아침입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16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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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계산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뭐 전쟁도 벌였지만 정말 그가 첫 번째 중요하게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빼앗은 다윗성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기 혼자 간 것은 아니고 뭐 3만 명을 모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사 시대 혹은 이제 사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궤는 마치 중심이 아닌 것처럼 어디 산 구석에 거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수도인 다윗성으로 모셔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뭐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나라의 중심이시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사기 우리 여호수아서를 봤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또 후군이 이 언약 궤를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 그림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군인, 하나님의 언약궤, 또 군인 이렇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의 행진 속에는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하고 하나님의 궤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시다. 중심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통치하는 왕궁에 모셔옴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오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수도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다가
큰 불상사가 하나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두 아들이 이제 모셔서 오고 있는데, 아이고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은 궤 앞에서 이제 소를 몰고 하고, 또 뒤에서는 우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싣고 뒤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막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얼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너무나 기쁜 잔치, 그리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우리 다윗성에 들어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까? 있으면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그것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궤 10절에 보면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오벳에돔의 집과 그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 집에 추수하는 게 곡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는지, 혹은 자녀들이 너무나 갑자기 잘 됐는지, 여하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레위인 혹은 제사장들 혹은 선지자들의 조언이 있었겠죠.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다윗이 이제 새롭게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요 어떻게 옮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곤 신도 막 쓰러지고 막 연병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 싣고 소에다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지 않고 수레에 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갈 때 다윗이 사무엘하 6장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3절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올라옵니다. 또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장막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들여 놓습니다. 이제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인생이고요,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 표현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요, 그 섬기는 것이 막 왜곡이 되고 어그러져서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 것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과 거의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른 이를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애석한 일도 아닙니다.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환호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오늘도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경건히 주를 섬기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두려워하면서 막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막 죽는다 하고 무서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깨닫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주님 따라 걸어가는 그런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주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다행하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 뜻대로,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또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다른 이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생생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 내일부터 있는 우리 강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